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로마서 11장 25절부터 36절까지입니다. 로마서 12장 25절부터 3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서 먼저 들여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로마서 성경 안에는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특별히 구원받은 것은 신비롭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신비한 거죠.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얼마나 신비로운지를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을 보시면, 여러분 여기 어디 보시냐면 33절 같은데 보시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이 구절도 되게 좋아하시는데, 사실 이 구절은 이 문맥에서 보면 구원받는 백성, 구원받는 것과 관련된 하나님의 깊은 지혜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의 깊은 지혜가 무엇인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바울이 오늘 여러분 28절을 보세요. 오늘 성경의 가장 핵심이 되는 해석의 출발 28절인데,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들에게 무슨 말을 하냐면, 그래, 너희들은 조상적부터 믿어온 선민이다, 선택으로 보면 너희들은 복받았다 이거예요. 그래, 너희들은 선택받은 백성이야. 너희들은 선택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 선민이고 율법도 가지고 있고 참 대단한 민족이야 라고 말을 해요. 근데 뭐라 그래요? 복음으로 보면 그들이나 너희나 거기서 거기 원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보시냐면 28절 중반에 보면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됐다라고 이야기하죠. 거기 원수와 사랑이 대비가 되고 있는데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자신들은 선택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죠. 항상 성경책 들고 다니고 항상 주의를 지키고 항상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원수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너희들이 하나님과 선택으로는 축복인지 몰라도 복음으로 보면 너희들은 원수라는 거예요. 왜 이 말을 하냐면, 이 앞절에 보시면 여러분 25절 보세요.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는 거예요. 이 유대인 너희 지혜 있다라고 말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않아, 알기를 원하는데, 그게 뭐냐면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오기까지 이스라엘이 더러 우둔, 이게 교만하고 목이 곧은 걸 뜻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너희들이 볼 때 이방인들은 구원받지 못한 백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들은, 유대인들이 볼 때 이방인은 원수다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바울이 복음으로 보면 복음을 믿지 않는 유대인 너희들이나 이방인이나 똑같이 하나님 앞에 원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요,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믿음의 사람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유대인들을 보면 역사와 전통으로 보면 대단한 나라예요. 근데 그 대단한 나라를 그렇게 자랑하고 있는데 근데 어떡하냐? 너희가 그렇게도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없다고 하는 그 저 이방인들이랑 너희들이랑 그렇게 다를 바가 없는 원수지간이다라고 똑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복음으로 다니지 않는 분들은 다 원수예요. 사실은 죄송하지만 교회 안에 많이 다니시거든요. 한국에 되게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다니시잖아요. 근데 복음으로 다니지 않고 교회를 세월과 직분과 봉사로 다니는 분들은 하나님과 원수될 가능성이 대단히 많습니다. 이게 왜 그런지를 아셔야 되는데요. 여러분 빌립보서 2장 3절에 보면 그 2장 3절 그 절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이야기를 해요. 바울이.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모든 일을 허영과 다툼으로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되 나보다 남을 낮게 better than yourself 나보다 더 낮게 높이 평가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 복음을 경험한 사람은 나보다 남을 더 높이 평가하라는 거예요. 그 관점에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요 절대로 밥도 같이 안 먹었거든요. 여러분 이방인이 걸어갔던 뒷길도 따라가지 않고요 다른 길을 다녔어요. 유대인들은 카페트를 펴놓고 거기를 걸어 다녔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러니 이들이 볼 때 바울의 말은요 솔직히 말하면 자존심 상하는 말이에요. 아니 우리가 그렇게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선민인데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너희나 이방이나 똑같다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지금 자 우리 교회 성도들 지금 이제 새벽기도 오셨잖아요. 다들 거룩하죠. 여러분들 다 거룩한 백성들이에요. 새벽기도 왔으니까 하나님이 날 더 축복하고 난 더 홀리하고 난 더 거룩하고 막 이렇게 느껴요. 근데 우리가 어떤 생각하는지 아세요? 어젯밤에 밤새도록 술 먹고 와가지고 저 바깥에서 누워서 자는 사람 보고 있으면 어때요? 가면서 혀를 찾아. 아이고 우리가 볼 때 어때요? 불쌍하다고 여기죠. 근데 바울이 무슨 말을 하냐면요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새벽기도 드리고 딱 가면서 술 먹고 누워서 잠자고 있는 사람 하나님 안 믿고 다니는 사람 그 사람 딱 보고서 내가 속으로 아이고 저 구원받지 못한 백성 이렇게 말하는 나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복음 안 믿으면 너도 똑같아 이거예요. 네가 남볼 이야기 할 겨를이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복음과 상관없이 직분으로 다니고 세월로 다니고 봉사로 다니면 복음 안 믿는 저 이방인이나 복음 안 믿고 마약하고 술 먹고 행패 부리는 저 사람들이랑 너희들이랑 똑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제 이야기를 해드리면 여러분이 쉽게 이해를 하실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전도사 사역을 할 때 저희 교회 교사가 980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부서 안에 제가 6학년을 담당할 때 교사만 60명이 넘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하여튼 엄청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제 교사가 60명이다 보니까 어떠냐면 그 안에 현직 고등학교 교사, 중학교 교사, 초등학교 교사가 다 있는 거예요. 어느 부서를 가든 현직 교사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진짜 전도사가 제가 뭐 이렇게 막 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말해요. 전도사님, 제가 현직에 있는데요. 이 말을 하는 거예요. 현직에 있는데 고등학교 아이들은요, 중학교 아이들은 이렇게 말을 해요. 제가 그분한테 딱 한마디 했어요. 선생님, 여기 학교예요, 교회예요? 교회를 와서 학교 행세를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제가. 저는 이제 성격이 못돼 먹어가지고 가만 못 있거든요. 여기는 학교지 교회지 학교가 아니다. 학교에서 하는 식으로 와서 아이들을 가르치려고 하지 말아라. 이분이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복음을 모르니까 남을 낮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는 걸 알지 못하니까 학교에 있는 시각으로 교회에 있는 아이들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육이 안 되는 거죠. 첫 번째, 두 번째 제가 그 교회는요 점심 때 국수가 나왔거든요. 요즘 식사를 코로나 때문에 안 했지만 그 교회는 전통이 그냥 잔치국수 내오는 거예요. 아주 간단하게 그릇에다가 담아놓고 가서 물 딱 받아가지고 바로바로 드시고 가시는 거거든요. 근데 가면은 잔치국수 우리 지금 여기 셰프님이 있지만 잔치국수 하면 집사님 여기다가 그 이렇게 뭐 올리는 거 고명 뭐 올리잖아요. 근데 제가 밥을 같이 먹는데
이제 거기 이렇게 그 주방에서 일하는 권사님들이 나름대로 다 알아서 다 했겠잖아요. 근데 그 식사를 이제 국수를 먹는데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자기가 식당을 하는데 고명을 이런 식으로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간섭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요.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교회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복음을 아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하지 않아요. 찬양대 얘기 하나 드릴까요? 성가대. 그 교회가 찬양대가 6분가 예배가 9부까지 있어요. 그러니 찬양대만 한 찬양대만 150명, 200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거기에 전공자가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저희 부서에 여자 선생님이 하나가 들어왔어요. 여자 선생님이 들어왔는데 이제 들어온 지 몇 개월 안 됐죠. 그러니 사실 몇 개월 안 된 선생님이 누가 뭐 어떤 일을 하는지 어느 부서에서 뭘 하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이분이 와서 막 얘기를 하다가 이분이 노래깨나 하나 봐. 노래깨나 하는데 와서 거기 앞에 연세대학교 성악과 선생님이 저희가 부서 교사였거든요. 그 앞에서 오늘 찬양했던 찬양대 찬양을 지적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때 그랬어요. 선생님, 여기 연세대학교 성악과 선생님 계시는데요. 이분이 그 다음 파트 성악 솔리스트라고 제가 그랬어요. 그때 그분이 얼굴이 빨개졌어요. 복음을 모르는 자들이요. 교회에서 딱 이렇게 지적질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요. 성도가요. 이러고 안 됩니다. 혼나는 거 있잖아요. 그거 유일하게요. 목사님한테만 하면 돼요. 충분해요. 근데 교회가 왜 무너지는지 아세요? 장로 30명 당회원들이 전부 다 지적질을 하고 앉아있거든요. 권사회에서 전부 다 지적질을 해요. 청년들이 전부 다 이렇게 하니 교회가 산으로 가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 한 분이요. 하십시오. 하지 마십시오. 됩니다. 그거로 충분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담임 목사가 항상 깨어 있기 때문에 책도 많이 봐야 되고요. 성경도 많이 보고 공부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넋놓고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거기 와서 막 찬양대 막 지적을 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되냐면 교역자가 그쵸. 제가 봐도 그랬어요. 라고 훈수를 두는 거예요. 이게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교역자인 거죠. 여러분 교회는요. 세월과 봉사와 직분으로 다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몰라요. 복음을 모르면 반드시 그렇게 뭔가가 보이는 거죠. 보여도요 여러분. 참는 게 복음이에요. 절제가 복음이고요. 안 하는 게 복음인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렸죠.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한 분이었어요. 안 내려오셨죠. 왜요? 그래야 구원을 완성할 수 있었기 때문에. 모든 걸 다 하는 것이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안 할 수 있을 때도 복음의 엄청난 능력이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복음으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요. 복음으로 살면 하나님과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지금 복음으로 살고 있는지. 인내하는 것도 복음이고요. 사랑하는 것도 복음이고요. 절제하는 것도 전부 다 복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유대인들을 향해서 바울이 그래 너희들 그렇게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지만 복음 없이 살고 있는 너희들은 저 이방인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하루 살면서 내가 복음으로 살고 있는가? 내가 복음을 정말로 알고 있는 사람인가? 바울이 빌립보서에 말한 것처럼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사람인가라고 질문하고 물어보면서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원수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원수가 아니고 교회 안에 있는 담임 목사가, 장로가, 권사가, 집사가 원수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습니다. 20년, 30년을 다녔습니다. 봉사도 많이 했습니다. 나름 뭐도 잘합니다. 실력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복음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인간적인 눈으로 보이는 것들을 지적하고 인간적으로 보이는 것들을 말을 하며 온갖 은혜들을 다 쏟아내는 인간들이 세상에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다닐 때 내가 정말 복음을 믿고 있는지를 늘 점검하고 물어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런 겸손한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교만하기 때문에, 오만하기 때문에 복음을 처음에 만났을 때 그 겸손한 마음이 다 사라지고 언제부턴가 우리 안에 나보다 남이 먼저 보이면서 자라가 못하는 것이 보이는 교만한 자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그렇게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지만 그렇게 너희가 혀차고 있는 저 이방인들, 그들이 지금 원수이듯 너희가 지금 복음 없으면 똑같이 자존심 상하겠지만 너희들도 하나님 앞에 원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담임 목사로 살고 목사로 살고 사역자로 살고 장로와 권사로 집사로 살고 있을 때 내가 복음이 없으면 내가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과 원수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내가 왜 하나님과 원수 되려고 봉사했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왜 하나님과 원수 되려고 목회자 했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원수 되려고 새벽기도 나온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근데 우리가 언제부턴가 그 복음을 잃어버리고 그 복음의 귀함과 낮아짐과 겸손한 마음을 다 사라진 채 우리 안에서 내가 왕이 되어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그런 교만한 인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오늘 성경에 나온 유대인의 모습이 곧 우리의 모습이요, 유대인의 그 잘못이 곧 우리의 잘못임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불쌍히 여겨주셔서 겸손하고 낮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안에 복음을 다시 한번 회복하길 원합니다. 내가 수십 년을 다녔어도, 내가 장로가 됐어도, 은퇴가 했어도 복음 모르면, 예수 믿지 못하면 구원받은 백성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 그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자녀들 학교와 학원과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승리하는 자녀들도 축복하시고, 사랑하는 우리 집사님들, 우리 권사님, 우리 모든 힘들 제일교회 성도들 모두가 있는 곳곳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요 감사함으로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셔서 그들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가 끊이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